음력으로 9월 초하루, 양력으로 이제 10월 마지막 주, 예, 이렇게 마지막 주 500일이 다가왔습니다. 세월이라는 게 참 무상해서 이렇게 웃음문자 항상 상자, 무상하다는 뜻은 이 세상에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한 이 속에서 모두가 변화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나는 과연 깨어있는가? 깨어있으면 어떤 생각으로 깨어있는가? 내가 실천하면 어떤 생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해양을 하면 어떤 생각으로 해양을 할까?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깨어있고, 또한 무상함 속에 지혜의 실천을 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항상 가을이면 어쩌면은 행복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 낙엽을 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이 저 내려올 텐데, 또 단풍 속에서 낙엽이 지는 것 보고 또 열매가 떨어져서 앙상함을 내보이지만, 나무나 그 모든 것들은 지난해 더운 또 장마철 그 모든 걸 겪으면서 값진 열매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어쩌면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열매가 내 본체로부터 내가 열매를 이렇게 피워서 열매를 했으면, 그 되도록이면 본능적으로 되도록이면 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싹을 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꽃에 날개를 달고 열매에 때로는 멀리 보내려고 하는 악한 힘을 씁니다. 거기에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만 큰 고목 밑에 싹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숨을 쉬면서 날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숨을 쉴 때 얼마만큼의 숨을 쉬고,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숨을 들이쉬는 그 숨 속에서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이 존재하고, 또 내가 숨을 내뱉으면서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들이 내뱉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장대하고 그런 찬란한 오력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실은 숨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치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함을 어쩌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고 나면, 때로는 떠나고 나면, 때로는 내 눈에 있지가 않으면 그때 많이 느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회자정리하고 거자필반이라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또 언젠가는 인연이 닿아서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원력을 가지고, 또한 얼마만큼의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해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길면 길다 갈 것이고 짧으면 짧은 이 생에, 이 100년 안의 모든 생에
내 몸은 한계가 있고 내가 실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내 마음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마치 우주 바퀴를 다 삼켜버린 듯한 그러한 대포용과 그러한 대욕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내 몸이 늙었고 또 내가 일어날 때마다도 뭐 삐걱거리고 움직일 때만 해도 아이고 소리가 나고 또 뭐 한 번 할 때마다 숨이 더 차고 내 몸은 늙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 마음도 거기에 맞춰가는데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늙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항상 내가 젊었을 때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 그것이 아마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그 마음과 몸의 그 사이를 채워주는 게 나는 세워주는 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참선하고 또 열심히 경을 읽고 내 스스로가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을 격을 좁혀서 나중에 좁혀서 이 다음에는 내가 어떤 탐진치로부터나 내가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내가 뭐 욕망이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눈을 감을 때도 편안한 마음에 마치 생가사가 지금 말하면 뭐 엄청나고 고도의 수임을 해서 최고의 세상성 진리를 얻어서 생가사가 둘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이치를 체득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 길을 갑니다. 항상. 그래서 가더라도 내가 작게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앉으나 서나 누구나 쉼 없이 그냥 연구를 하십시오. 또 쉼 없이 내 스스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부처님의 좋은 경전을 읽으십시오. 또 쉼 없이 그것도 안 되면 반야신경을 하든 법성기를 하든 뭐 한경 야창기를 하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짧게 한다 해서 이해를 못하고 길게 한다 해서 이해를 다 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몇십 년을 공부해도 내가 공부를 수없이 해도 내 마음의 상을 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라고 하는 거, 너라고 하는 거,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거, 그 모든 그런 차별, 그런 상을 여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은 금방 하겠습니다. 또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또 뒤돌아보고 시간이 지나고 하면 또 거기에 어떤 내가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진심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 욕망으로부터. 왜? 내 몸을 아직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으로부터 나오는 수만 가지 업이 다시 표출이 됩니다. 그럼 또 공부해야 되겠죠. 또 연구를 하고 또 경을 읽고 또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모두 다 끊어져 버리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지혜의 실천을 꼭 해야 됩니다. 뭐 공부가 어렵겠지만 또 한편으로 아주 쉽습니다. 내가 숨 쉬고 숨 뱉고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숨이 멎어버린 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공부가. 이 몸을 갖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마지막 끝나는 날이에요. 숨을 멎는 날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영원에 어쩌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그 훈기에 따라서 법계에 돌면서 내가 몸을 여의고 대자유스럽게 대자유인처럼 살아가는 내 몸을 여인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그런 존재가 될 줄 모르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세포 하나하나만에 느끼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거기 내가 와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열심히 하고 나서 모든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머리는 내 손발과 꼭 앞에 가려고 그래. 항상 그 앞에 나서려고 하고 내 눈으로부터 내 코로부터 내 입으로부터 내 귀로부터
먼저 듣고 먼저 반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말이 앞선다는 얘기죠. 실천보다. 항상. 근데 희한하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더 불편하니까 마음이 더 앞서. 말이 더 앞선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귀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지 말아야 될 걸 맡고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 것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고 더 말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그것이 지혜로부터 싹트면 좋겠죠. 우리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면 내가 달갑게 받고 즐겁게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이 더 서운하게 느낄 때가 있고 어쩌면 내가 충고이나 조언보다 칭찬받기를 더 좋아하고 이게 사람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스님들 개처전이나 보면 보름에 한 번씩 포살자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지금은 포살자자하는 그런 법은 뭐 거의 안 하지만 대신에 우리 스님들이 내가 공부하다가 마당이 끼거나 공부하다가 내가 느낀 바가 있으면 그 절에 있는 선원장 내지는 수자 내지는 조실스님한테 여쭤보는 것을 일종의 법 거래하라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여기. 그래서 내가 이러한 수행 과정에 참선 과정에 이러한 것을 겪었는데 큰 스님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지는 큰 스님한테 조언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절에 앉아 있어서 항상 우리가 용언한 스승한테 용언한 스승님 밑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내가 거기에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것은 또 지도법사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나 기타 나머지 선배들한테 또 내가 열심히 또 배우고 느껴서 또 내가 모르는 것들은 알아가면서 서로 탁마해가면서 아마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법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엇이 열심히 사는 거고 무엇이 열심입니까? 예. 그렇게 물어본다면 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떠나버리면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이와 같은 생각에 이와 같은 실천은 오로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느끼는 겁니다. 다른 몸을 갖고 있으면 뭐 똑같이 이어서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지 뭐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이 생에 끝내야 됩니다. 이 생에 끝내야지 다음 생이라는 것은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생에 그 업까지 이 생의 마지막으로 내가 공부를 이루고 깨달음을 얻고 내가 행복해야지 다음 생이 있는 거지. 이 생에 부족해서 이 생에 못다한 미련과 집착과 욕심과 분노가 있어서 다음 생에 가지고 하면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너무 좋게요. 사람도 안 태어나게. 우리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쉽게 말해서 또 윤회한단 말이에요. 끝없이. 근데 우리 목표가 윤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를 찾아갈 때, 그 자리를 갈 때는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영원히 윤회하지 않는 삶. 그게 상품 상생 아닙니까? 윤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왜 못 갑니까? 누구나. 그것이 살았다고 하는 대면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또한 내지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는 가지 못한다고 하는 자신감 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를 뒤돌아보면서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만 볼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하듯이 그런 모든
풍파를 견디고 값진 열매를 뜯고서 이 다음에 다시 봄이 되어 싹을 움트게 하는 생명의 재생산, 또 다른 생명, 거기서 난 열매가 본체의 열매하고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생명의 현장이에요. 모든 삼라만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봐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욕심까지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내 마음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물며 내 주머니에 있는 갖가지의 차다란 것들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영안시대 영화다 보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 무상함을 모두 다 똑같아. 그냥 벗겨놓으면 다 같아. 거기에 뭐가 얼마나 많이 치장합니까? 치장하지 않아요. 수없이. 그 속에서 우리가 우주를 덮고도 남을 그 욕심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보다도 행복의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런 원력의 마음, 그런 해양의 마음들을 가득 채워서 내가 누워있지만 그 표정 자체가 너무나 맑고 너무나 청아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동진스럽고 화창한 화사스러운 그런 표정이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열심히 우리가 닦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덥고 또 그렇게 지루하고 그런 장마가 지나고 어느덧 이제 다음 주면 10월이 접어듭니다. 어느덧 이렇게 가장 좋은 계절, 공부하기도 좋고 내가 또 열심히 움직이기도 좋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좋고 활동적인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 계절에 내가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보람차고 또한 지금까지 하면서 부족하고 좀 아쉬움이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또 내가 노력하고 또 실천하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끝납니다. 항상 내가 상대방의 좋은 인연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악연도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좋은 인연만 나로 비치는 거고 악연을 보면 나는 보이지 않고 상대방만 보이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고. 그러나 나는 어느새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거기. 어느새 같이 있어서 같이 가는 공업 중생인 거예요. 거기. 그 모든 것도 보살이라고 느끼면서 나의 스승이라고 느끼면서 또한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느낀다면 미워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 조금 덜하지 않겠는가. 이 세상의 인연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내가 그렇다고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라고 합시다. 우주의 나이가. 내가 인간이 수백만 년 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100년의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그 찰나에 현재 지금 이곳에 우리가 앉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내가 자주 써먹는 소름이 돋도록 하는 그런 인연들입니다. 그 인연 속에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항상 좋은 인연을 우리가 가져서 감사한 그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아까 걸어오면서 느낀 점이 내가 과연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을까? 노력을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겠죠. 내가 얼마만큼의 우리 절을 위해서 가람을 수호하고 우리 신도님들한테 얼마만큼의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까?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초라합니다. 거기에. 그러나 수백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우리 신주님들이 나중에 기억하겠지라는 그런 마음에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대원사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의관에 앉아보고 또 대원사에 와서 물론 이제 서서 법문을 합니다만 내가 법자에 한 번도 앉지도 못할 것이며 뭐 앞으로도 못하겠지만 언젠가 또 앉겠지라는 마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수행해서 아직까지는 작게는 은사 스님의 마음이 걸리고 또 뒤에 크게는 부처님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2명 이상이면 언제나 법문을 하겠다. 제가 물론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항상 들어오면 절을 하고 또 대문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또 대문전에 와서 글씨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초의 글자가 촛대가 반듯하게 안 있으면 반듯하게 그것만 배워도 됩니다. 저 스님은 나중에 여기 와서 그것만 가르쳐서 그러면 해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가을이면 잔소리 하는 잔소리지만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는 저 바깥에 108년 돌이 손을 만져도 뜨겁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장갑을 끼시고 한 바퀴 돌리십시오. 그렇게. 먼지가 가득해가지고 요즘에는 누가 저를 민디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만져야지만 공부는 내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내가 손가락이 없어서 떠먹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 입에까지 넣어준 것은 너무나 큰 욕심이고,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꼭 하시고, 여기 절에 또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항상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축원도 오지 않는 분들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지 않는 분들도 내가 기도를 대신해주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한테도, 또한 힘들게 사신 분들, 또한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꼭 하고, 우리가 법성계를 한 것처럼 우리 영단에 유주무주 영원 영광한테도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처럼 같이 함께 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건강하고 더불어서 또 안지나사나 눈에 얘기하지만 내가 남암탑을 간선보살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내 몸이 간선보살처럼 됐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간선보살처럼 보입니다. 예. 그 마음대로 항상 하십시오. 그냥 그것만큼의 온화하고 그것만큼의 포근하고 그것만큼의 자비스럽고 그것만큼의 행복스러운 중이 어디 있습니까? 인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잘 되십시오. 그냥 그러면 내가 꿈속에서도 간선보살이 될 거라고 나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거기. 그래서 거듭 함께하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변함없는 그런 실천, 변함없는 그런 오히려 그래서 변함없는 그런 해안에 갔으면 간절한 마음입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